할렐루야. 지난 구정 부흥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먹는 것과 선물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에도 은혜 많이 받고 선물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육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인 것에 은혜 받으면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거, 이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맨 앞에서 자는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 우리는 이제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우리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살까, 이렇게 거꾸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살고, 부흥회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멘 안 하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따라 살고 은혜 따라 살면 나머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부흥회 5번의 집회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나름대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현재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 안주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살았구나. 이거 은혜 받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그거 몰라요. 그러면서 은혜 받으니까 내가 세상에 취해서 죄를 성수도 안 하고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 잠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깨어있는다는 건 세상 잠에서 취한 거에서 깨어나고, 깨어있는다는 것도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난 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모든 습관을 버려야지. 여러분 결심하죠. 근데 작심 며칠? 근데 작심 3일은 길게 간 거예요. 길게 간 거. 작심 3일도 못 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과거의 구습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취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약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끊어야지. 결심하지. 결심해서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맨 앞에서 잠 안 자야지. 결심만 해서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끊어지지 않는 과거의 습관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제약된 취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심으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제약된 습관들이 한꺼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잠에서 깨어나고 기도에 깨어나게 되면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깨어있으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나 중직자나 새신자나 목사님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잠에서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제 이것은 평신도보다는 좀 더 수준이 좀 있는 직분자들에게, 청지기자들에게, 재직들에게, 교회 중직들에게, 직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부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35절부터 40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비유고, 그 다음에 오늘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집사들에게,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새신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한층 더 높은 수준에서 깨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직자들에게 깨어 있다는 것은 첫째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과 주님께로 받은 책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인에게 받은 사명, 주인이 지금 멀리 혼인집을 가서 내가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상경이나 이경이나 상경, 이경이 뭐라 그랬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 상경은 새벽 1시부터 4시. 이른밤이든 새벽이든 주인이 와서 똑똑똑, 맨 앞에서 조는 것들아 똑똑똑, 맨 뒤에서 이렇게 주인이 와서 똑똑똑 했을 때, 이른밤이든 새벽이든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나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를 몰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때, 이때는 안 오실 거야. 그때 오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때, 맨 앞에서 졸고 있을 때, 이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종들이 단순히 자기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종들은, 청지기들은 종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또 양식을 제때 잘 나눠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하지 않고 주인에게 받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청지기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향해서 예수 안 믿고 죽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견딜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행하지 못하고 내가 혹시 죽을까? 이런 영적인 고민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충성된 종. 따라합시다. 충성된 종. 여러분은 충성된 종이 되고 싶으면 아멘. 예. 충성된 종이 되려면요, 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충성된 종은요,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는 뭐 세상에서 공부 많이 나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이런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하면 잔머리 굴리다가 지도 죽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 충성된 종,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의 일을 하는데 먼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지혜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일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 12제자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전도하러 영혼을 구원하러 보낼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출발해야 되고 지혜롭게 진행해야 되고 지혜롭게 마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선왕 아버지 다윗 왕이 정말 남과 북을 통일시켜서 통일 왕국, 훌륭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참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솔로몬이 고민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세워난 이 나라를 내 어린 나이에 내가 왕이 되었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솔로몬은 좀 다른 왕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편하게 살까? 요거 생각했는데 이 어린 솔로몬 왕은 자기가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없음을 알고 그는 왕이 돼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권을 행사하는 동안에 통치하는 동안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없게 하시고 잘 먹게 잘 살고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히려 솔로몬 왕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울함이 없이 맨 앞에서 조는 것들은 곤장을 때리고 안 조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지혜를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직분자들, 청지기자들, 재직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 아픈데 낫게 해주옵소서, 좀 그런 기도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 알아. 먼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올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야, 니 그렇게 미련해?
너 뭐 이게 안 되잖아. 넌 구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어떻게 구해요? 아이고 나는 머리가 안 돼서 나는 부족해서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지기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최고의 덕목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실한 종을, 진실한 직분자를, 진실한 중직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려면 누구에게 진실해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걸로 나타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것은 어떻게 또 나타날까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퇴학됨을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고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처럼만 살아봐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여러분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죄인들의 살 길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요한 1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실한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저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는 또 누구에게 진실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겠어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안다 해야 돼요.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이런 죄 많이 짓거든요. 잘 모르면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 야 이거 대단해. 잘 모르면서 어떻게 잘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해. 무슨 말을 하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과장해서 말하면 안 돼. 내가 아는 대로.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오늘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는 척. 이게 이제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모르면서 아는 척. 조금 알면서 다 아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진실하려면요.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남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늘 실수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눈에 쌍불을 켜고 쌍수를 들고 달라들어서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막 목숨을 걸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사과 못하고 회개 못해가지고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앞에 사과하지 못하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요, 초신자보다 중직자들이 잘 못해. 목회자들이 더 잘 못하고. 잘못했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우리 한국 정서가 어때요? 잘못했다는데 침뱉고 때릴 사람 있어요? 여러분, 사과할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과하면 내가 감동이 되잖아요. 용서해주고 싶어. 여러분, 사과하는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안 생겨요? 끝까지 우기니까 열받지.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눈녹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 안에 죄된 속성에서도 묘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묘한 거짓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나중에는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자기도 모르게 진짜인 줄 알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인 줄 알아. 그래갖고 거짓말도 진짜처럼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 얼른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청지기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지기가 깨어있을 이유는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이유를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지요 주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으면요,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을 수종 듣는 그 종들을 보고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주인이 깨어있는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오히려 주인이 종들을 수종하고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깨어있는 자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대접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 대각선의 조는 이쪽 대각선이 졸아요. 이렇게 대각선이. 대각선. 처음부터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중간에 조는 것이 목사 책임이지 처음부터 조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감당하는 주의 복생들을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상급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명 감당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홍 목사는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큰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 상급은, 축복과 저주는 행하는 대로 받는 거, 우리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깨어서 상 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능력 베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이유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이유는 40절에 말하는 40절. 여러분 4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가 뭐냐면 생각하지 않은, 설마 오시겠어?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설마 이때 안 오시겠지. 그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항상 준비해야지.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만약에 언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진단 키트 지금 살 수가 없대. 진단 키트 이제 우리 좀 정치가 조금만 위험해지고 북한 어떻게 침공 비슷하면 어때요? 슈퍼에 어때요? 물이니 라면이 사재기하고 하나도 없잖아. 지금은 뭐예요? 이제 PCR 검사를 이제 안 해주잖아요. 60세 이상 그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 보인 사람, 이런 사람만 코로나 검사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돈 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벌써 약국에요, 종로구 약국에 보니까 진단 키트가 다 동났어. 우리 옛날에 어떻게 마스크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마스크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때 마스크 몇십만 원 주고 샀어. 몇십만 원. 네? 하나의 마스크 지금 1,000원도 안 하는 것이 그때 몇천 원씩 하고 3,000원씩 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돼야 돼요. 겸손하게. 분수에 넘치는 행동도 안 하고 주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주님 오신 때가 언제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며 맡은 직석에 충성하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어리석은 종들은 주님 오실 때 왜 매를 맞게 돼요? 응? 주님이 안 오실 줄 알았어. 더디 올 줄 알았어. 응? 주님이 안 오시겠지. 주님이 안 오실 줄 알고 이 악한 종들은 술 먹고 때리고 사명 감당 안 하고 동료들 때리고 자기 종들을 때리고 술 먹고 종들 때리고. 비슷해요. 우리 행동하고 좀 술 먹으면 우리 좁혀고 이런 거하고 어떻게 좀 예수님이 어떻게 등대교회 비유하고 어떻게 똑같아? 응? 술 먹으면 안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술 먹으면 이제 보니까 술 먹으니까 가관이더만 지보다 나이가 20살 30살 많은 할아버지들한테도 막 욕하고 야 너 하고 죽인다 그러고 나중에 술 깨고 나니까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또 이러대. 장본이 나요 나한테도 막 전화해갖고 막 10원짜리 방언을 그렇게 하면서 응? 집사 안 시켜줬다고 10원짜리 방언을 그렇게 욕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도 밤에 술 먹고 와갖고 맨 마지막에는 또 욕으로 내가 막 욕을 참아 못하겠어. 10원짜리 욕을 또 툭 하면서 끊고 말이지. 그 다음 내가 또 찾아갔잖아요. 아무개 성도님, 밤에 집사 안 죽여준다고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던데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욕을 하게. 그때 녹음을 좀 해놨어야 되는데. 저 술 먹고 그런 사람도 좀 동영상 좀 찍어놔야 되는데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를 갈고 매 맞고 어둠에 처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늦게 올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늦게 올 줄 알고 아직 시간 많네.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게으른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그리고 또 아예 안 올 줄 알고 안 올 거야. 주인 안 왔어. 주인 죽었어 끝났어.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셔서 알고도 그렇게 행한 자는 더 많이 맞고 모르고 그런 사람은 적게 맞고.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고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재림을 믿고 깨어서 종들을 잘 보살피고 나눠줄 양식을 사명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오히려 주님이 종처럼 수종 들어서 띠를 띠고 종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고, 주인이 늦게 오고 안 올 줄 알고 술 먹고 동료들을 때리고 이랬던 악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깨어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주님이 안 오실 줄 알고 늦게 올 줄 알고 아예 안 올 줄 알고 허랑방탕하며 술 먹고 동료들 때리는, 이거 뭐 특별히 뭐 비유를 얘기 안 해도 우리는 금방 알아들어. 그렇죠? 우리는 금방 알아들어. 지금도 술 먹고 해롱해롱 돼가지고 주일에 못 나오는 사람들 있어. 깨어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종 되게 하시고 진실한 종 되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